자, 오늘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함께 잘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설교 뒷부분에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목사들은 주책이라서 그 자꾸만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 하나만 잠깐만 정리하면, 혹시 생각나십니까? 도전 업그레이드에서 믿었거든 믿음으로 도전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모습 생각나시죠? 믿었으면 도전해라. 근데 이제 믿었다가 도전하면서도 또 겁먹고 또 사랑 빠져가잖아. 그랬더니 두 번째는 믿음의 시선을 바꿔라. 그러니까 물결 바람을 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헤엄쳐 올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도전의식을 업그레이드하자. 근데 여러분, 백날 설교해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요, 용기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도전의 핵심 요소는 용기입니다. 근거가 없는 용기는 객기이고요, 분명한 근거가 있는 용기는 참 용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기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난 원래 겁이 좀 많아요. 저는 원래 좀 소심해요. 이런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했습니까? 용기를 잃었을 때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겁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약해요. 하지만 주님은 강하시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제한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내가 믿고 그 주님과 약속을 했고 그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안 내면 누가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용기는 사실 객기예요. 근거 없이 그러는 거예요. 후회하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용기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뒤에 덧붙여야 됐는데 못해갖고 주책이지. 그래서 이렇게 덧붙여드려요. 여러분,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쇼츠고 컷! 다시 편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업그레이드 시간인데요, 전도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교계에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한 일이 있는데요. 왜 교회를 나가십니까? 했더니 67%가 마음의 평안이나 소원이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갑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뜻밖이죠. 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떤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결, 평안, 이런 것들이 98.5%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평안한 것, 위안 주는 것, 힘 주는 것,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 이런 격려, 위로, 카운셀링, 이런 설교가 듣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내세나 영생, 천국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1.5%였대요. 언제 조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 되거나 정치인이 되거나 유력자가 되면 좀 더 근사한 것들을 말하긴 하지만 말할 뿐이지 실상은 내 행복과 내 만족과 나의 현실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중에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 48절 이하예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느니라 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지옥 얘기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은요, 현실의 문제도 포함하긴 하지만 결국은 영생의 문제이고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라고 하시는 분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을 짓거나 예배드리거나 봉사할 필요가 없다. 지옥이 없다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지옥 갈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지옥 안 간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인생은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지만 걸어가고, 힘들지만 끝까지 가고, 힘들지만 마침내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심청이처럼 착하고 효심이 깊고 도덕 성인군자처럼 윤리와 도덕 안에 굳건히 서서 아주 나쁜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래야 천국 가고, 좀 나쁜 놈들은, 선이 있어서 요거보다 더 나쁜 놈들은 지옥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복음을 받았느냐 배척했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시작. 네,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하면 알기는 아는데 마땅히 잘 얘기 못하잖아요. 그때 이 얘기하면 됩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안 믿어지는 사람은 나중에 믿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안 믿으면 결국 천국을 놓치고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싫던 좋던 이것이 인류 역사의 진리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요,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법칙인데, 여러분, 이 복음은 어떻게 전해집니까? 학교를 열어서 세미나를 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광고물을 만들어서 광고한다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지요? 이 복음은 언제나 전도로서 전해집니다. 참 이상합니다. 전도할 때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5절 중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요? 복음 전할 때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막 기적을 행하세요. 그 기적이 언제 나타나요? 복음 전하실 때. 제자들이 사람들 모아서 표 팔고 그러면서, 자 보세요, 야 능력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적이 언제 있어요? 내가 내게 줄 것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났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은 이상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좋은 것인데 말로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논리적인 설명을 통하여 전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좀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방법, 전도훈련 잘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도훈련 잘 받은 분들이 물론 조금 더 수월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조금 아까 본 김기동 목사님, 성락교회의 김기동 목사가 아니라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이었는데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제 동료 중에도 김기동 목사라고 있어요. 저 울산 광흥교회라고. 거기도 이름이 좀 유명한 이름인가 봐. 기동. 이 김기동 목사님께서 영상 보신 그 목사님께서요, 첫날 처음 전도 훈련해갖고 처음 실무로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분 능력이에요.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찾아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여기저기서 찔렀던 사람을 마침 푹 익어서 푹 들어갈 수 있도록 그날 찾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설문조사를 보면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전해본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전도해본 경험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39.9%래요. 40% 정도 10명 중에 4명 정도예요. 그런데 뜻밖에요, 카톨릭 신자들은요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전도해봤대요. 73.8%. 불교인들은요 77.3%.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참 열심히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기 싫지만 이단들은 거의 100%예요. 왜? 그거 안 하면 천국 못 가니까, 자기들 교리에. 그래갖고 그 상급을 안 이루면 못 간다고 믿으니까 막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집 나와서 하고 가족 버리고 하고. 근데 우린 그런 거 아니지만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경험이 있느냐? 경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이요, 전도 업그레이드인데 우리는 전도하는 일을 경험해야 되고, 이 경험은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고 많아져야 되고 또 친숙하게, 좀 더 성숙하게, 좀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발전돼야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목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전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딱 2가지만 생각할 텐데요. 첫째, 예수님만 전하자. 따라합니다. 예수님만. 시작. 예수님만 전하자. 그게 전도입니다. 뭐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하거나 뭐 세미나를 하거나 물론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요, 복음은 방금 보신 영상에서도 언급했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보다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훨씬 복음적인 것이에요. 교회는 아무나 다닐 수 있어요. 스님도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어려서부터 나이 수십 년 동안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교회에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않고, 교회 다니기 위해서 교회 다니시거나, 선거철이 되어서 교회 오시거나, 장사를 새로 열었기 때문에 교회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좋다 이거예요. 결국은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게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의 말,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막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웅변적이고 설득력 있고 막 기가 막힌, 요새 말로 하면 말빨이 끝내주는 막 부흥사 같은, 막 유명인 같은 막 그런 걸 확 휩쓸 그런 식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고린도 오기 직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덴이 어디입니까? 아테네죠.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나 봤나?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전부 1등급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는 등록할 때 내가 거기 학교 다닐 때 성적 쓰라 그러는데,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철학자들이 막 철학을 논하고, 막 아카데미가 있어가지고, 요즘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아카데미가 있어 막 기숙하면서 같이 철학을 논하고 그랬던 바로 그 철학의 그 발생지라고도 할 수 있는 거.
그리스 아테네.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도 엄청난 지식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막 철학적인 논쟁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소위 말하면 막 지식적으로 막 필로소피아를 막 언급해가면서 막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몇 사람 제외하고 전부 냉랭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게 공부 많이 하더니 미친놈 아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질 않았어요. 이 유명하고 이 지적이고 이 엄청난 도시의 사람들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엘리트와 문명인들이 복음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그냥 떠났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가장 큰 도시인 이 아테네에서는 사역에 실패한 거예요. 사역에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는 걸 보면,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은 그렇지 않다. 이 표현은 말이 좀 어눌하다, 뭐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당시에 그 지혜자들의 말은 웅변조였어요. 웅변조 아시죠? 왜요? 듣는 사람은 많은데 이거 전해야 되니까 마이크도 없으니까 저처럼 나긋나긋하게 안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히틀러의 연설을 들어보셨습니까? 엄청나게 감동적입니다. 그 뉘앙스만. 제가 독일어를 잘 모르니까 But my dream! 손 이래 가면서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 열정적인 모습이 막 감동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불법적으로 뽑힌 줄 알아요? 민주주의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옳긴 하지만 반드시 옳지는 않아요. 대중등이 그를 찍은 거예요. 나치당을. 그래서 그 괴물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인류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웅변적인 거예요. 막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사람을 설득할 때 자신감 있고 확실하고 발음이 정확하고 예화가 막 기가 막히면서 막 구조가 짜맞춤이 있어서 확 돌아가는 그런 설교와 연설을 팍 퍼부으면 사람들 감동하죠. 이런 감동 때문에 국회의원도 되고, 그죠? 대통령도 되고 선거에 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거짓말도 멋지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진짜인데도 자신감 없게 소극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에는 부족했다. 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전달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전달력에 문제가 있었어도 복음은 그걸 제한받지 않아요. 복음은 어느 사람이 이야기해도 감동이 돼요. 저는 예전에요, 뭐라고 하나요? 이거 지체가 있어가지고 몸이 약간 틀어지고 발음이 잘 안 되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이요, 자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듣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지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종류의 설교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감동이 돼요. 바울이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웅변가처럼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진짜 실패 원인은 따로 있죠. 뭡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덴에서. 복음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심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아덴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 철학자들과 철학적 논쟁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크게 깨달아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모든 지식은 분토처럼 여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얼마든지 철학을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정치를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사회와 경제와 인간과 그리고 인류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너희들하고 논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을 논한다고 무슨 복음에 도움이 되느냐? 안 한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심만 전하겠다 라고 다짐했던 것은 바로 복음이 능력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첫째로 예수님만 전하자.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죠.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복음만 전하는. 많은 분들이요, 나는 성경 지식도 없어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나는 말도 잘 못해요. 설득력도 없어요. 그냥 창피해서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어갖고 사람을 잘 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사람 얼마나 잘 꿰요. 여러분 큰 목사님들 보세요. 똑같은 말도 얼마나 재밌게 하고 크게 사람들 관심 있게 하고 사람을 잘 꿰요.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후린다 그래요. 사람을 잘 후려요. 똑같은 말인데도 이상하게 마음 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이면 정말 유능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면 사기꾼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쁜 의도로 사람을 다 후려요. 진짜 같거든. 이 사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단순한 원리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병자도 못 배운 사람도 무식한 자도 이방인이나 저 세상 끝에 있는 사람들도 이 단순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누구든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막 공부해야 되고 막 복잡한 걸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 박사들만 구원받게, 멘사 회원들만 구원받게. 하지만 3주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돌대가리도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나 같은 바보도, 나 같은 돌대가리도. 저는 지금도 사람들 앞에 있으면 말 많이 하는 축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이나 실컷 떠들지. 말 잘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내성적이고 소극적.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보면요, 제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여러분 실제로는요, 전도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복음은 단순한 것이고 이 단순함을 믿는다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언젠간 나타나요. 무디 선생의 절친은요, 무디가 죽고 난 20몇 년 후에 10몇 년인가? 그 후에 믿었대요. 그래서 그가 전도하기로 작정한 자기 친구들은 결국 다 믿었대요. 어떤 사람은 빨리 믿고, 어떤 사람은 몇 년 후에 믿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겨우겨우 믿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믿었는데 무디가 죽고 난 다음에 믿었대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지식을 설명할 것도 없고요,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제가 홈페이지에 행복모임 전도기간 중에 전도하게 되면 이렇게 하십시오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세요. 홈페이지 방문자가 요새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꼭 보세요. 길 물어보듯이 부담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할 거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단순한 진리를 전해도 전도가 되는 것, 이건 우리의 논리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모임 10주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시고 담대하게 전하시고 담백하게 전하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할 말이 없어갖고 너무 좋아요만 했대요. 예수님 믿으니까 난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남편도 너무 좋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인상 확 쓰면서 나도 그냥 억지로 다니긴 하는데, 그러면 행여나 누가 오겠다. 우리 목사님이 시켜갖고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턱이나 그 말 듣겠다. 행복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증거가 한 개 이상은 있잖아요. 그거 자랑하시면서 행복하게 행복모임 10주 기간을 승리로 끝내시길 바라고, 또 가을에도 또 한평생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세인데요, 이 자세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3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한 1년 6개월가량 사역을 했는데요. 근데 거기 머무는 동안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해요. 약하고는 힘이 없고 무력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고는 놀라며 주의하며 심히 떨었노라,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뜻 보면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바보 멍충이 같은 인간, 그렇게 그런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굉장히 신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성령님만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사람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신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잘난 맛,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 견해, 사상, 이런 것들이 색깔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 왜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러려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으려면,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언제 나타나셔요? 내가 죽을 때 나타나셔요. 언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세요? 내가 살아날 때. 내가 막 내 고집, 내 옛사람, 내 자격, 내 자랑, 내 기질 이런 게 막 살아나면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내가 막 죽어가면 성령께서 나타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전도하려면 신중해야 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전도대회 하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더니, 나는 목사 네가 있는 교회는 안 가 그러더래요. 아주 막 대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왜요? 저 잘 아세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이 목사가 전도사 때 자기가 복도방에 앉아 있는데 와서 전도하다가 자기하고 시비 붙은 적이 있었대. 근데 그때부터 저 인간은 내가 하고 이제 속으로 딱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계속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도 됐어요. 그러다가 또 전도할 일이 있어서 전도하다가 또 만났네.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복음 듣기를 싫어하는데 뭔가 건수 하나 딱 잡았다 싶으면 그 건수를 가지고 평생 울고 먹는 거예요. 안 가. 목사가 저 따위인데 안 가.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때문에 구원이 지체되거나 아니면 어려워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중해야 된다고요. 성령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무릎을 탁 꿇었대서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지금은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 좀 더 나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대요. 이 마음이 성령을 의지하는 거라고요. 그거 하고 싶겠어요? 안 올라면 말아요. 올 사람 많은데. 아이고, 너는 화두 걱정이겠다. 삐딱해가지고. 관둬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요, 우리는 은근히 사람 가립니다. 우리가 이단입니까?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을 주실 때, 처음 주실 때 들어왔던 그 장로교 교단의 건전한 신학을, 완전한 신학은 아니죠. 하지만 건전한 신학을 갖고 있는 건전한 교회입니다. 사람 가리면 안 돼요. 신천지는 사람 가리잖아요. 그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은 전도하지 마라 그래요. 걔네들은. 왜? 돈이 안 되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지. 예수님이 그런 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세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다가 실패를 맛본 적이 있었으면 우리도 자기를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만 의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점점 겸손해져요. 성격은 화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겸손할 수 있어요. 전 그런 분들을 몇 분 알아요. 성격은 정말 대장부 같아요. 여성인데도 남자 대장부 같아요. 화끈해요. 화끈하면 겸손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화끈한데도 겸손해요. 멋지죠? 멋지지 않습니까? 아멘 좀 해봐. 빨리 설교 끝내기. 아멘.
겸손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고린도 지역은요, 죄가 엄청나게 관영한 충만한 그런 지역이에요. 너무너무 입에 담기도 힘들 만한 죄들이 많았고,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영향을 미쳐서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뭐 이런 자는 출교하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아버지의 여자를 가로챘냐 후처럼 별일들이 다 있어요. 막 우상의 제물이 거기서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고 더러운 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이 정도로 협조는 좀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막 반대하고 뭐 난리치고 그러면 얼마나 사역하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겸손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바울 선생님은 역시 우리의 모범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목회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장 아시죠? 사랑장.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그 사랑장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오래 참고, 여기서 보면 막 사랑은 막 두근두근하고 막 센시티브하고 사랑은 막 아른아른하고, 이런 감정적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의지적인 게 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이게 다 의지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만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서 지배하시게 되면, 그때 비로소 겸손해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하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굴복하는 거지. 하지만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다 하면서 수고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막 부장님인데 막 평사원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막 섬겨주는 거예요. 막 회사에서나 부장이지 내가 교회에서도 부장이냐? 교회에서는 그냥 저도자다 하면서 막 오면 막 새 가족 섬겨주고 핥아주고 빨아주고 쪽쪽해주고. 겸손한 마음이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행복모임 10주 하면서 전도 설교 안 하더니 드디어 오늘 하네요. 전도 설교하면은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시는지 압니다. 하지만 부담을 내려놓으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단지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만 전하면.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가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복음을 입에 붙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가 있으면 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도우시는 이런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중에서 업그레이드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성도의 인생은 전도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 귀한 사역에 다시 한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명으로, 그 사명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날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귀한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든지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좋고 업그레이드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전도하는 일도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제한하지 않고, 또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 전도자로서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